적으로 누리고 있는 우리 귀중한 찬양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24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용감하게 복음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 24의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요 굉장히 불경기예요. 그리고 지난주 혹한이 몰아닥쳤는데 온종의 손길들이 이제 겨울에 많이 있잖아요. 이제 불우유독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탄 일으키는 뭐 기부도 하고 또 이제 돈으로 기부도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온도계로 따졌을 때 100도인데 지금 그 온도가 30도가 안 된대요. 온종의 손길이 뚝 떨어졌습니다. 추위도 있고 또 불경기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고 이런 때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도 너무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참 이상하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살지만 실제로는 제일 잘 살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제 주변에 워낙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돈 걱정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염려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술술 풀리기보다는 이런저런 예상치 않았던 문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너무 무능하다. 나는 너무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건강도 안 좋다. 배경도 없다. 그래서 나는 선교를 못하겠다. 말이 됩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그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딴 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그죠? 돈 필요해요? 왜 그러면 그런 걱정을 하느냐?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는 내 인생이 세계복음만 하는 인생이라는 거에 답이 안 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배경 필요 없어요. 우리의 스펙, 실력 필요 없어요. 돈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겠냐 말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예배의 최고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 24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고 혹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거리 언제든지 24 내 주변에 깔려 있어요. 이거를 돈 해결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배경이 든든하면 이 문제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굉장한 내가 뭐 어떤 뭐 노력을 해갖고 이게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 24의 비밀이 없으면은요 일평생 우리 인생은요 염려 24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염려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거는 절망입니다. 절망 끝에는요 결국에는 인생 포기해야 되는 극단적 선택까지 찾아와요. 이게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에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중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은혜 받으시고 성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한 30여 년 전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도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딴에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은요,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성탄 이브날 주일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꼭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훌륭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거나 아름다운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병든 사람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위로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시대와 미래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알아야 기도를 비로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른다면요, 다른 것들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 우리 이제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산업과 후대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차노, 그리스도가 힘이에, 그리스도를 대강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대강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대강 복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24시 나에게 끊임없이 잠깐이라도 떠나지 않는 복음 24 그게 꼭 되셔야 돼. 이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24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요, 아무리 별의별 난리 소식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조용히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보호자로부터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요, 돈, 지식, 과학 뭐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 그 응답은요, 초경제예요. 초과학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이고 초의학적인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잘 붙잡는 최고로 예배에 성공하는 귀중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요. 저도 문제가 많아요. 염려해야 될 만큼 어려운 일들 많지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만큼 정말로 낙심이 될 만큼 그런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문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시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전인격을 총 집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최고로 예배 성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nothing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를 인정하면 됩니다. 안 되는구나. 노력해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성실하게 살아갖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요 고백이 되어지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빨리 되어지셔야 돼요. 이 고백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요, 부정적이거나 염세주의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긍정적이면 또 뭐 하겠습니까?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병이 안 걸립니까?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될 일이 되고 그래요? 찾아오지 않을 재앙이 찾아올 재앙이 찾아오지 않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 부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의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긍정,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세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냐 말이죠.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가장 강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그야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병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셔갖고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인간을 하나님이 짐승하고 틀리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됐다는 사실, 이게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거나 포로 생활을 하거나 속국 생활을 하지 말고 마귀 심부름하거나 죄의 노예로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쫓아가는 무가치한 인생 살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은요, 노벨상 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작품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작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과 사명입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 사명이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고요, 시대를 움직이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면은요, 영화 속의 주인공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잖아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 영화의 핵심 주제예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영화의 핵심 주제가 나타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영화 속의 주인공은요, 위기를 많이 만나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화 속의 주인공은요, 악역을 맡은 이 악당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시나리오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아주 못된 사람, 추잡한 사람, 너무너무 정말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기생도 등장하고요, 도둑놈도 등장하고요, 가늠한 사람, 살인한 사람, 그 다음에 도둑질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는 왕도 등장하고 훌륭한 사람도 등장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의 주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영화 속의 주인공은요, 시나리오 아니면은 감독 이런 사람들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언약이 있는 사람, 인생의 답이 있는 사람은요, 이 역사와 우주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공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줬어요. 여러분, 뭐든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도 거기에 중요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의 축복을 주시면서 주의사항 하나를 줬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물고기는 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지 마라.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한데 그거 깨면 되겠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을 이용한 마귀에게 쏘았단 말이에요. 야,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왜 바보같이 안 따먹냐?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텐데. 이 시대에 지금 뉴에이지라든지 3단체라든지 아니면 명상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요, 네가 바로 하나님 될 수 있다. 네 속에 신이 있다. 네가 영웅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깊이 명상하면서 너 자신을 비우면은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지금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악과 계속해서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신분과 권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 상실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죄와 마귀와 지옥에 딱 붙잡히게 됐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치고 선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니까는 진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이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원죄, 마귀, 지옥의 배경, 하나님 떠난 영적 사망, 그리고 영적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아니, 이거는 옛날 이야기 아니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새까드막한 옛날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니냐,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김씨, 이씨, 박씨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조상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의 혈액형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혈액형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DNA, 여러분들의 생물학적 유전인자 어디서 왔습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왔습니다. 부인하겠습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죠.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A형하고 O형하고 결혼했는데 B형이 나오는 경우는 죽어도 영원히 없어요. B형이 나왔다, 그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절대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인간이 육적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인류의 범죄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대표 원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김씨는 김씨 족보 따져 올라가면은요, 김씨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 후손이에요. 그때로부터 내려온 생물학적 유전은 변하지 않고 내려온 거란 말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이유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소리 질러도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면 이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요, 경제가 발달하는데 경제가 더 어려워져. 참 이상해요. 여러분, 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제 고민 더 많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 아주 가난했을 때도 돈 걱정했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돈 걱정 더 많이 해. 의학이 발달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더 많아. 약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 젊은 사람들 허리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 하여튼 보면은 뭐 그냥 워킹 하스피tal,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걱정이 좀 없어져야 되잖아. 걱정 24.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러한 지금 잘 사는 시대에 인간이 행복해야 맞잖아요. 사람들 이론에 의해, 세상 이론에 의하면은. 그런데 침대가 발달했는데 불면증 환자 투성이에요. 잠 못 자는 사람들, 잠 편하게 자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한 2주 전에 15시간 잔 적이 있어요. 쉬지 않고 15시간 잤어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잠깐 일어나서 뭐 먹고 또 잤어. 그때 이제 몸이 좀 약간 안 좋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울증, 왜 우울합니까? 휘황찬란한데. 우울증 천지입니다. 공황장애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도박, 마약, 음란 이런 데 도박된 사람들 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영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돈 많이 벌어라, 자식들 잘 되라, 뭐 집안 식구들 건강하라, 그렇게 메시지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만이라도 복음을 똑바로 얘기를 해야죠. 그게 성탄절의 바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맞바로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땅의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훌륭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으로 오시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갖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이 한자 말로
도성인신, 말씀도 이룰성 사람인 몸신, 그리고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 해결되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만이 복음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약속대로 선지자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날 20절 24절에 보니까는요,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야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면은 구원자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사람의 원리로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나면은 죄인인데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갓난아기가 태어난 순간 아담의 후손이에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정이 되셔야 돼. 그렇다면은 인간이 남자 여자 결혼해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 그래야 그게 앞뒤가 맞아요. 그래야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맞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 그런데 남자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 그래서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3절에 임마누엘은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유괴범에게 붙잡혔어요. 그 아이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먹을 게 필요합니까? 그 아이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 만나는 거. 근데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임마누엘로, 예수님 믿는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고 불행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는 게 최종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죠.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사탄을 꺾은 만왕의 왕, 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참된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첨가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봐라,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했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여기에 정확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복음만이 답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 복음에 나는 내 인생을 올인할 것이다. 나는 내 생명을 여기에 걸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 24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거 24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이거 다 24 하고 있잖아요. 잠자는 거 24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생명이니까는. 내가 다른 거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계속 숨을 쉬어요. 저 공부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운동할 때에도, 커피 마실 때에도 호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복음이 24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는 땅의 거, 썩어질 거, 지나가는 거, 사람의 거, 세상의 거,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거,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기도 24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24, 기도 24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의 시공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시공을 초월한 응답을 받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 능력은요, 우주적인 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복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 복음만이 살 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하신 일, 이것만이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래서 오직 복음, 그 다음에 복음 24, 그리고 행복한 기도 24, 요거를 하신다면은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원한 거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각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염려거리를 솔직하게 쭉 쓴다고 하면요, 저도 100가지가 넘어요. 저에게 문제거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렇게 기록한다면 100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뇌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병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 찾아오죠. 마음이 평안치 않으니까는 온갖 이런저런 병이 오고 면역력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성질도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사람들이 돈 몇 푼에 막 사람 죽이고 생명 걸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복음 24를 진짜로 하면은요, 100가지 염려거리, 문제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 행복이 계속 넘쳐납니다.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은요, 그게 점점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내가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져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신경도 안 썼는데 그딴 거 기도도 안 해요.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이것만 기도했는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해결되는 거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염려가 전혀 안 될 정도로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안디옥의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탄절 예배도 물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2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내 평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고 해답과 결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이 땅이 소망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미래와 후대가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고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셨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의 시간표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보호자로부터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게 해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때 있을 우리 불신자 초청 우리 캠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